오늘 제목이 긴데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 네 가지 주제를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본문에 근거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내 천사가 땅 내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그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에 의하면 그 바람이 각종 나무에나 바다에나 불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내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환난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지 않고 천사가 탁 놓는 순간 어떤 바람이 와서 우리를 칠지 모르는 거죠. 건강을 칠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을 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을 칠 수도 있고, 그 환난이 와서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내 귀퉁이에서 사방에서 이 모든 바람을 딱 붙잡고 있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내가 나를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을 막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냥 놔두면 모든 것이 쓸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어떤 그 누구의 말소리, 누구의 어떤 이야기 하나만 들려와도 휙휙 내동댕이 쳐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바람들을 저 내 귀퉁이에서 딱 텐트를 붙잡고 있듯이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혼비백산이 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날려보낼 정도가 아니도록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끔 좋아해서, 특히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우산을 쓰고 비를 이렇게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만일 조리에서 물을 붓듯이 그렇게 비를 내리지 않고 드럼통으로 쏟아붓듯이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지? 모든 것이 끝장이 날 건데 하나님은 꽃잎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저렇게 물을 예쁘게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부분까지 나도 모르는 저편에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방에서 그 바람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환난에 속하지 않고 여기 평안에 속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세가 되니까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을 조금씩 보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미국이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만났다고 합니다. 호수가 말라가고 있고요. 제일 겁나는 것은 이제 그 건조함을 통해서 이제 산불 같은 게 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어떤 때는 보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집도 이렇게 휘감아서 바람으로 날려보내고, 자동차도 휘감아서 날려보내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쓸어가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귀퉁이의 바람을 천사를 통해서 붙잡지 않고 그냥 놓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단번에 삼킬 만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보호하심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호를 받고, 우리의 가정도 보호를 받고, 우리의 자녀도 보호를 받고, 우리의 인생도 보호를 받는 그 보호의 텐트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보호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 보호를 요청할 때 그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텐트를 치듯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가 만약 나 의지하면 내가 네 의지한 그거 그대로 다 이루어 줄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해놓으셨지? 이런 약속도 해놓으셨다가 만일 약속 못 지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해놓으셨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했는데, 또 정오의 빛같이 한다고 했는데, 의지했을 때 이루시지 않고 나를 빛된 삶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지? 그러나 저를 진짜 의지하는 그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오고 보호의 은혜가 내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의 오늘과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 지금 아이에게 바람이 불었다, 비가 쏟아진다. 그때 가장 잘하는 것은 우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 하면 엄마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손도 쓸 것도 없이 엄마의 품 안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까지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내가 비 안 맞을 수 있도록 우산 만들고 내가 환난 당하지 않도록 텐트 치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외마디의 비명을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 외치는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족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기계가 돌아가다가 장갑을 물고 기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팔까지 끌려 들어가고 결국은 자기 전체가 찢어져서 죽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팔이라도 자를까 해도 그럴 힘도 없어요 지금. 근데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비하게 그 거대한 공장이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딱 멈춰버렸다. 이제 그 조선족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요. 우리가 주를 의지할 줄 아는 것처럼 강력한 신앙이 없는데, 지금 여기 천사를 통해서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계신 그 주께서 우리가 만일 의지하여 외치기까지 한다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장래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이미 있으며 그분을 부를 때 더욱 그 보호하심의 완전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므로 내가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가장 갈급한 게 뭐냐면 평안의 갈급함입니다. 평화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14만 4천에 대해서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본문에 나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14만 4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숫자지요. 또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데, 특히 신천지 교리를 믿어서 믿는 사람, 신천지 교리를 믿는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은 다 끌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데다가 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 말씀까지 도둑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친다 이 말도 매우 중요한 말인데 악하게 쓰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이 숫자에게 어떻게 인을 쳤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아무도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그렇게 도장을 탁 찍어 놓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인침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성도네, 이렇게 보이도록 천사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그 교리 가운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오늘 잘 드러나야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14만 4천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신약 성도 12,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구약의 총성도들, 신약의 12사도를 중심한 신약의 모든 성도들 곱하기 충만의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모두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인침을 받은 성도여서 그들의 충만한 수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충만의 숫자 1000,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뭘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오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수가 각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가 12,000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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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하면 14만 4천이라고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14만 4천의 한 사람이다. 너 구약의 성도냐? 너 신약의 성도냐? 넌 구원받은 성도다. 네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네 이마에 벌써 천사를 통해 인을 쳐놨다. 소유권을 주장해 놨다. 아무도 너를 구원해서 뺏어갈 수 없다. 넌 구원받은 성도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박해받는 상황에서 네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로마 황제가 너를 죽일지라도 네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심지어 이 구원의 확신은 오늘도 필요하지만 죽는 그 순간에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두려움 때문에 눈을 뒤집고 막 그 두려움의 그 마지막 모습은 인간의 진실을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에 가장 흉악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5가지로 말하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인데, 그 가운데 으뜸이 뭐냐? 구원의 확신.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일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더라고. 내 도장을 딱 내 마음에 또 한번 찍어준
내 이마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하고 인쳐져 있는 것을 내 마음에도 딱 블루 도장을 찍듯이 새겨 놓으셔서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의 삶이 어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절망이 아니고 소망,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천국이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평강으로 또 담대함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매 순간을 사시고 혹시라도 어떤 급작한 그 마지막 시간을 만날 때라도 나는 구원받은 14만 4천 중에 한 명이야.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시고 평화를 누리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주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주제는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조금 긴 말씀이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 후에 흰옷 입은 거대한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고 그들의 입에는 구원의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군가? 어떻게 이들이 흰옷을 입었을까? 14절이 대답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 정결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 없고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찬송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피에 대한 찬송을 했는데 피에 대한 찬송과 피에 대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속죄제서부터 계속 피가 흐릅니다. 뭐냐면 대속의 피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씻어내는 완전한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그 찌들어 있는 이 마음 깊은 속에 그 깊은 것까지 다 씻어주는 게 뭐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피 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느냐?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린 피가 우리의 전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한 우리의 영혼, 육, 존재하는 모든 부분까지 다 피로서 씻게 하셔서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왜 이 흰옷 입은 얘기를,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어린 양의 십자가 피로 정결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로마로부터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정작 너에게 물어야 할 것은 너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느냐? 너는 심판에서 벗어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여곡절이라는 고개를 넘는 인생 그 코스입니다. 누구나 사연이 많고요, 누구나 문제가 많습니다. 예, 누구나 아픈 사연들과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그 모든 것에서의 결정적인 것, 너는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니?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는 실패해. 근데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흰 옷 입은 무리 세마포 그 의의 옷을 입었다면 너는 너의 삶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너는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 질문을 많이 해서 어떤 분은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나의 죄를 모두 가져가신 그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를 아십니까? 이것을 모르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1장 16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사함으로 믿어졌더니 그 다음에는 다른 은혜는 저절로 다 본물처럼 계속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말을 계속합니다. 계속 다른 말을 합니다. 뭐 세상이 어떻고 다른 종교도 좋은 점이 많다는 등 다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속에 항상 안타까웠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뭐 그분의 이름을 대기는 뭐하고요. 저보다 대 6살 위셨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3대째 장로님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권사예요.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장로 될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 선생님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다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하는 사업장에 와서 일도 가끔 하시는 분이어서 늘 차를 같이 타고 다닐 일이 많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에게 다시 물었어요. 며칠 있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 권사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신한 나의 모든 죄를 씻은 보혈이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너무 정직하게. 아, 그랬구나. 사람이 좋고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안 된 그에게 다음 페이지는 없구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어린 양의 보혈이 내 죄를 다 가져간 사건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건데,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신한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다음 페이지가 다 엉망인 거예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허 집사님이라고 저한테 가끔 전화를 지금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묻죠. 남편은 어떻게 잘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냥 똑같아요. 십자가를 통과를 못했어.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 죄가 씻겨졌다는 이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갈림길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믿었으면 내가 은혜의 세계로, 은혜의 길로 들어간 거고, 아니 못 믿었으면 아직 종교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또 물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저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낸 그 구원을 위한 죄사함의 조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되면요, 다음 페이지는 다 저절로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나에겐 솔직히 말해서 그 믿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도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너무 안 와요. 나는 성령 충만까지, 방언도 예수 믿은 지 3일밖에 안 돼서 받았으니까, 방언도 하고, 심지어 막 이 불이 내려가지고 손끝이 불이 내리고 은사가 임하고 다 경험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의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했던 그 피뿌림을 지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뿌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건 우리 장로교에서 할 말은 아닌데, 그냥 제 개인의 체험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교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온 예배당이 피냄새로 진동했어요. 그리고 뭔가가 내게 끈적하게 뒤집어 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춤을 췄어요. 그렇군요. 내가 못 느낄까 봐, 내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주께서 이렇게 인쳐 주시는군요. 그랬던 긴 밤의 그 예배당이 나의 추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 믿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 믿어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동반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 감정의 변화, 또 깨달음의 변화들이 동반되어 오는 거죠. 이상하게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이 내게 쑥 들어올 때 동시에 내 마음 전체가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보드라워지고, 그 다음에 울컥하면서 내 쓴 뿌리 같은 것들을 토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지고, 내 안에서 이제 이전에 없던 영적 작용들이 비로소 시작이 돼요. 이걸 아는 게 영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삶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안 했다, 이거 이전에 십자가가 너의 사건이 됐느냐, 죄사함, 그 피가 너를 희게 하였느냐. 너는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가면 세마포 흰옷이라고 나오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세마포 흰옷을 입었느냐, 이거를 묻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보혈이 딱 들어오면, 십자가는 뭐죠? 죄를 용서하기 위한 피예요. 그래서 이 피가 내 사건이 돼서 올 때 나에게서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분노, 억울함, 원망,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내려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경험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 흰옷 입은 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흰옷, 십자가를 통과해서 넌 구원받은 흰옷 입은 성도야. 이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사건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7절 생명수 샘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던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목말랐어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굶주렸어요. 그리고 피하고 메마른 곳으로 가서 뜨거움에 항상 상함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치리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를 생명의 샘 가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서 그 눈에서 너희 눈물을 다 씻겨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상처, 너의 억울함, 너의 무거웠던 시간과 너의 그 설명도 다 못했던 원통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씻어줄게.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이것은 최후 승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주님의 특기 중에 특기가 또 이것입니다. 주님이 잘하는 게 뭐냐?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먼 훗날 닦아줄게 이렇게만 안 하십니다. 지금도 닦아주시면서 내가 나중에 완전하게 닦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눈물이 하나씩 닦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오던데, 그 댕고라는 이제 남자 주인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댕고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한 살 반, 1년 6개월, 첫 돌 지나고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상처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자기 엄마의 이상한 짓을 보고 평생 그거의 상처 속에 살아가요. 그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몇 살 때부터 기억이 있니? 그러니까 전부 내가 기억을 짜서 보니까 4살, 5살은 돼야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3살은 돼야 기억하는데, 이 아이는 이상하게 첫 돌 반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했던 짓을 기억해요. 그게 계속 와서 괴롭혀요. 그리고 그 장면이 이 댕고라는 사람을 거의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여정이 이제 계속 책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되지 않은 옛사람이 그를 목을 조이듯이 조이고 그를 정상적인 삶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댕고뿐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 어떤 어릴 적에 해소되지 않은 분노 속에서 이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소되지 않은, 닦여지지 않은 눈물이 아직도 주르륵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책이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소되지 않은 가슴의 눈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닦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에는 생명수 가로 이끌고 가서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하지 않도록. 제가 예수를 전하고 싶은 간절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술 취해서 방황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 욕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남편의 멱살을 잡을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치유받고 눈물을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고 그의 아픈 가슴을 안아주는 사람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해지고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해진 그가 정결한 행실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를 하나님께서 또한 사방의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붙잡고 있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일이, 별일 없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 둘 다 크리스찬인데 병원에 출근하다가 그 언덕바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유, 참 이렇게 쑤셔박혔는데 하나도 안 다치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크리스찬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30년 동안 그 길을 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으니 더 큰 은혜야. 여러분, 이 평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삶을 허락하시고, 그 평범한 중에 감격을 허락하시고, 평범한 중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범한 중에 비범함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 날개짓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업도 별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그 모습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요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그 이상의 날개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크리스찬의 행복이죠. 내 안에서 마치 오선의 음악 노트에 아름다운 가락을 새겨놓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오선지에서 연주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네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릴 텐데, 눈물이 닦아지는 경험을 했을 텐데, 가슴에서 녹아내리던 그 분노도 봤을 건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의 거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4가지를 말씀했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 텐트를 치듯이, 또 바람을 붙잡고 계시듯이, 그 다음에 14만 4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네 자신은 못 보지만 하나님 볼 때 너는 구원받은 성도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죽어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니? 그렇다면 너는 눈물을 닦을 사람이고 흰옷의 주인공이며, 또한 그 생명수 샘가로 가서 주의 그 눈물 닦아주심을 경험할 사람이야. 그리고 영원히 씻김을 받겠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6가지 인을 떼시는데, 지난번에 다섯째 인을 얘기를 못하고 끝냈던데, 6째 인을 떼시는데 7째 인을 8장에 가서 떼면서 7장을 이게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7장에 가서 떼어서 환난을 계속 얘기하려다가 잠깐만,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런 은혜를 누린다니까.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다음 페이지로 가는 것입니다. 또 7 나팔 재앙도 다 이야기하지 않고 끝에 가서 또 쉬어서 네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응원하는 책이에요. 뭐 이상하고 무섭고 뭐 이해가 안 되고 이단들이나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보호돼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구원받았다니까. 걱정하지 마, 어린 양의 피는 효력이 있어. 걱정하지 마, 생명수 샘으로 내 눈물 다 닦아줄 거야.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시고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걸 허락하시면 특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생애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은혜 중에 산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가 날마다 품에 있는 것을 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